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이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성령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며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오하린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있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성인을 맞아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너무도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매번 넘어지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먼저 의지하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환경을 탓하며 낙심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여 삶의 자리에서 모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소서.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직접 삶의 주인이 되어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멋진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셨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진리만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소서.
모세의 수송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함으로 회상에 나아가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로부터 온전한 사랑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저희가 받은 한량없는 사랑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신년을 맞아 저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기도기둥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그대로 말씀 기둥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올바른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오는 18일에 있을 문무대 학군장교 후보생 세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예배와 세례식 가운데 함께 하시어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장교로서 병사들을 지휘하게 될 이 리더십들이 대한민국 군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곳을 찔러 쪼개듯 우리 영이 쪼개져 온전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인간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 둘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사역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 기도기둥에 이어 내일부터 말씀기둥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새벽 기도회, 3일밤 예배,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신약 성경을 읽고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37 기도 용사들께서는 새벽 예배 시 지난주처럼 각 대별 지정 자리에 앉으셔서 통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2026년 봄학기 사성스쿨 입학 설명회가 올리브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성으로 무장한 전인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성하기 위한 귀한 과정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2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금년도 첫 항종직 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모든 항종직들은 부부 동반으로 꼭 참석하셔서 교회의 당면 사역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푸른나무 큐티 교실이 2월 1일 주일부터 개강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 특별히 제자훈련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필수 과정이오니 필경대위 신청서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즐거운 소리로 주를 찬송하리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106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전에 계시는 하나님부터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 찬양을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찬양 앞에 아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가대가 오늘 귀한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찬양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올려진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이 끝날 때는 우리가 함께 아멘하고 또 하나님께 박수를, 이것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일들을 매번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이 끝났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으로 믿고 모든 백성은 아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아름답고 놀라운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할렐루야가 더해지면 우리가 임한 곳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임재 가운데 찬양을 드려준 예루살렘 성가대 모든 찬양 사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왕안의 보석 같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1월 셋째 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인사를 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늘 평신도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매년 정말 여러분들을 섬기는 귀한 분들을 정초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죠. 실은 이들은 시간과 자신의 삶 물질을 다 가지고 여러분들의 수많은 수천 명의 가정들을 섬기고 있는 너무너무 귀한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바로 목회자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에 의해서 복음 제시와 양육이 가능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 평신도 사역의 현장을 여러분들은 매번 보고 함께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우리 그룹은 각 교구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교구에는 12분의 목사님과 그리고 6분의 목사님과 12명의 교구장님들, 24명의 목양사역자들이 교구를 섬기고 있고, 세트민, 탈북민 우리 가정은 따로 우리 귀한 섬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1교구부터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섬길 가정 분들을 소개할 텐데, 이제 1, 2교구,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섬기는 교구를 설명하고 인사를 하면 일일이 그때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그냥 다 끝나고 박수를 치자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분들은 박수를 치는 일이 너무너무 기쁘고 절제가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2부 예배부터는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1, 2교구, 3, 4교구 이렇게 나눠서 2교구씩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들 한번 이 선한 청지기들의 수고를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먼저 1, 2교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신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임명된 우리 이선희 집사님, 고은미 권사님이 교구장님으로 수고하시겠어요. 지금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임숙 권사님, 정인숙 권사님께서 교구를 잘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양사역으로는 우리 이병영 장로님, 최규만 집사님이 수고를 하시는데, 이번에 새로 사역을 하게 될 김종호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상희 장로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시겠고요. 최춘득 장로님 대신해서 우리 양희선 안수 집사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3, 4교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우리 정병우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게 되고 2교구를 맡아서 정정숙 권사님, 오랫동안 사역했던 권사님을 대신해서 장희진 집사님이, 또 4교구는 우리 이행자 권사님 2분이 교구장님으로 수고하시고, 목양사역으로는 최영수 집사님, 배용찬 집사님, 김진근 집사님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한 분은 우리 고희정 장로님께서는 그동안 3교구 목양사역자로 계시다가 선교위원장으로 중책을 맡으시면서 담임 목사가 한 분을 두고 지금까지 아직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 3, 4교구 인사하실 때 박수할까요? 네, 3, 4교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5, 6교구를 섬기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유재현 목사님이 책임 사역을 하시고 김양숙 권사님, 심경 권사님 장년에 이어서 사역을 하시겠습니다. 준원찬 장로님, 정원 집사님, 안강우 장로님, 김수성 장로님, 이분들이 목양 사역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섬길 것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7, 8교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김현숙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께서 작년에 이어서 교구장으로 수고하시겠고요. 목양사역으로는 이덕윤 장로님, 이성수 집사님, 홍삭 장로님, 이밀재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박수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90교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영 목사님이 수고하시고요. 윤옥경 권사님, 박정혜 집사님께서 교구장님으로 수고하시고, 홍희성 집사님, 장로님, 김승영 집사님, 방성구 집사님, 김양은 장로님을 대신해서 노재필 장로님께서 목양사역자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1, 12교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황금숙 권사님을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이번에 이정은 집사님이 바톤을 이어받았고요. 엄영욱 권사님, 이 두 분이 교구장님으로, 그리고 목양 사역으로는 윤태 장로님, 임태경 집사님, 김창환 장로님, 이현술 집사님, 이 귀한 분들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는 130가정이 넘는 탈북민, 세트민들이 우리 교회에서 한우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손을 잡고 우리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섬기는 분들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서정학, 우리 안수 집사님이 부장으로 계시고, 유형수 집사님과 이승희 권사님, 이재영 집사님께서 팀장으로 각자 주어진 일을 감당하시겠고요. 이에스더 권사님께서는 총무로 이 많은 가정, 앞으로 북한 선교의 기치를 들 이 예비 선교사님들 130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삶과 시간을 다 내어서 물질까지 헌신해가는 너무나도 귀한 분들입니다. 말할 수 없이 귀한 사역을 매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실 때 늘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여러분 함께 손을 맞잡고 사역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생각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 없는 힘을 얻어서 이 사역의 길을 한 해 동안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인사하시고 들어가실 때 여러분, 우리 이 귀한 평신도 사역자분들이 끝까지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박수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양쪽으로 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분들, 정말 이분들이 계셔서 모든 가정이 믿음의 던전이 서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천국의 기둥들 같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귀한 분들이 계시네요. 뜨거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최진수 청년인데요. 우리 최은하 권사님의 조카가 되시네요. 한번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최진수 형제,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기도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장은하 성도님 함께 매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이 가정은 기도할 가정이 같은데 목사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카드를 예배 마치고 인사하는 부분인데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좀 전에 여러분 광고가 드려졌습니다만은 다음 주 18일 주에는 우리 그 무무대 세례식이 있습니다. 원래 이번 기수는 2259명이 입교를 했답니다. 입교를 했는데 지난 주간에 예배에 참석한 인원은 72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전에 10년 전에는 우리가 지금 16번째 이 문무대 교회를 문무대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 10년 전에는 2200명, 2300명이 오시면 입교를 하면 교회에 1300명, 1600명 정도, 1600명, 1300명 정도가 교회를 왔고요. 나머지 600명 정도는 법당과 절과 천주교 성당으로 걸음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200명이 2259명이 입교를 했는데 759명만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장교 후보생들에게 주일날은 다 휴대폰을 그때는 갖지 않고 또 가져도 못 보게 하고 이것도 종교도 리더, 지휘관이 되면 종교도 알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예배 시간이 되면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종교로 갔어요. 근데 이제는 이 시간에 모두에게 휴대폰을 줘요. 종교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체력 단련을 하거나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휴대폰을 주니까 병사들과 똑같이 이 장교 후보생들이 누워서 앉아서 그리고 그들은 이 휴대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정말 북한이 내려오면 저는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까 걱정입니다. 이 인원은 출산은 줄어드는데 이 대통령들이 표를 얻으려고 근무 연수는 줄이고 18개월이라는 이 시간은 그저 상병이 되면 익히는 시간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교들이 훈련하는 자리에서도 휴대폰을 다 줘서 이 장교들이 오직 정신이 마치고도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마치고는 뛰어야 돼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나약한 군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현실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휴대폰 때문에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당이나 법당이나 이런 데도 병사들이 거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어서 매년 이 일을 하고 160명의 복음을 제시하는 이 여러분 성례위원들과 세례식 성례위원들과 복음전사들이 내려가서 일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단되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어지고 이 땅에 복음의 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 주일에도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1000명이 넘는 후보생들이 와서 일단 담임 목사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거기서 콜링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말씀 기도의 자리에서 특별히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 거꾸로 가는 교회, 모래호를 건축하며 구제 장막, 선교, 교육 이 네 가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은 거기에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이들에게 주는 세례 선물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엄청난 선물을 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23,000원짜리 하는 성경을 주고, 그리고 저 가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 가방을 갖는 백팩을 줘요. 그래서 이 예산이 4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갖는 일들의 동기가 중요하니까 한번 안을 좀 펼쳐볼까요? 우리 이상희 합참의장님, 우리 이상희 장로님께서 열흘 전에 이 팔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부스를 냈는데 열흘 만에 이걸 풀었어요. 풀고 친히 여러분 육군 소위가 육군 대장의 친필에 글이 담긴 자기 이름과, 저 이제 이름과 날짜만 쓰면 돼요. 이름 쓴 거 보여주실까요? 예. 이걸 되면, 이게 보여지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지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일, 다음 주가 되면, 전부 다 그날 이름과 그 자신의 이름과 세례받은 아이의 이름과 날짜를 적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육군 대장의 친필의 글을 받고 성경을 받는 것 때문에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를 받는 친구들이 2배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온 지혜와 섬길 수 있는 사랑과 수고를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까지는 제가 이 성경책에 대해서 여러분 좀 한 권이 23,000원 정도가 되는데,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군복음화, 민족복음화, 열방복음화의 복음화를 가슴에 안는 마음으로 성경 한 권씩이라도 다,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그 광고조차도 잊어버리고 못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700권의 성경을 써서 갑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는 이 시간에 700명의 구원, 한 1100명, 1200명이 예배를 드리고 그 중에 700명이 세례를 받는 큰 구원의 역사가 영상으로 다음 주 3부 예배 때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그때는 실시간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새벽에 나눴습니다. 이 6장, 여호수아서 6장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인데, 지난번에 있었던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는 3장의 사건과 더불어 3장에는 요단강을 도하하고 6장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두 가지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가라는 것과 그 일을 우리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일을 어떻게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야말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 이 두 사건은 그 사건으로 이해해도 조금 더 여러분 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제가 영상을 하나 빠뜨렸나 봐요. 예.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남수단에서, 전쟁 중인 남수단에서 영상이 하나 왔습니다. 거기 우리 파송되어 있는 박경호 선교사님이 그 전쟁 중에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 하루에 아이들은 한 끼만 먹습니다. 한 끼만 먹는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계란 하나, 소고기 한 토막을 꼭 올려줘라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그 한 끼를 가지고 웬만하면은 힘이 없어 찬양을 안 하고 힘이 없어 눈만 멀뚱멀뚱할 텐데, 이 아이들이 한 끼를 먹는 그 자리 속에도 찬양 속에 모두가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내왔길래 30초짜리로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온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내 마음 같아서는 저 나무가 지금 보여졌던 나무가 망고나무예요. 망고나무인데 그 망고나무 아래에서 저희 내외와 우리 선교사님 내외가 밤에 나와서 열흘 동안 기도를 낮밤을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데 성전에 들어갈 자리가 없고, 그래서 이 망고나무 아래가 하나님의 장막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 소망 없는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소망 품게 하시고, 이 망고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목적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작년에 이루어졌어요. 미국의 교회에서 수만 불의 헌금을 성도들이 해서 아이들이 그 뜨거운 태양 가운데 망고나무 아래 아니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들이 앞으로 두 달 후가 되면 3월 달이 되면 그 성전 안에 햇빛이 가려진 데 들어가서 마음껏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이제 두 달 후가 되면 거의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망고나무 아래가 교회였고 망고나무 아래가 교실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남아서 그 리더십들은 거기서 모임을 갖지만 이제는 그 큰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날을 기다릴 생각하니까 매우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그 아름다운 헌금이 먼 나라에서 전쟁 중에 있고 소망이라고 하는 일도 없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깨어나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지금 저 아이들은 청소년들이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1000명, 1100명씩 모여서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저 청소년들은 밥을 한 끼 먹고 좀 안 뛰었으면 좋겠어요. 춤을 안 췄으면 좋겠어요. 배고프니까. 그런데도 아이들은 밥을 먹기 전에도 저 예배 시간에 보는 것처럼 조용한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모두가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밥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생각날 때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아마존 원주민들, 인도족, 멀리 남수단, 이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나 요단강 물이 멈춰서는 이 일들, 즉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가능성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 즉 가능성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을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앞에서 이루어진다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극복할 수 없는 큰 여리고성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고난의 강이 있다면, 요단강이 있다면 그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 도움이 없이도, 우리의 아무 심지어 기도조차 없어도 하나님은 요단의 물을 자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앞장을 서서 가서 그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갈 때 위에서 흘러내는 물이 꺼져졌어요. 오늘도 이 내용의 사실을 보면 대를 이루고 총체적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진하는 그 무언가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총체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군사의 군인들의 직분과 성직자의 직함, 이 모든 직분과 직함을 가진 자들이 한 대를 이루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들은, 주의 종들은 나팔을 불며 양각 나팔을 불며 행진을 했고, 그 뒤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4명이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그 뒤를 따르고,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 그리고 제사장과 여러분 나팔을 부는 제사장과 이 법궤를 맨 제사장 뒤에는 또 무장한 군인, 무장한 군인이 주의 종들을 호위하며 법궤를 호위하면서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를 어디서부터, 아마 요단강이라면 그까지가 7km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길갈에서 출발했다고 한다면 3.2km가 될 거예요. 그 길을 나서서 가서 여리고성에 가서 완전히 노출된 가운데 적들이 내려다보는 가운데서 그들은 행진을 하루에 한 바퀴씩 하는 거예요.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을 보면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총체적인 걸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대로,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는 일이에요. 먼저 우리 오늘 관악기를 하는 우리 형제들, 관악기를 하는 우리 제 아들들 한번 보세요. 아들들이 앉아서 이 악기를 불었어요. 근데 이 양각 나팔은 아주 길어요. 사람의 여러분 무릎 이상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나팔이에요. 그 나팔을 걸어가면서 불어야 해요. 길갈에서 출발했다면 여리고성이 620m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바로 바짝 못 붙어서 걸으니까 떨어져서 걸었다면 사람들은 1km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길갈에서 출발했다면 길갈에서 그까지가 3km거든요. 양각 나팔을 불며 무거운 법궤를 메고 하루에 4km를 갔다 오면 8km가 되는 거예요. 8km를 왕복하고 오는 거예요. 법궤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법궤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법궤예요. 이 법궤는 1m 20, 그리고 여러분 한 9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법궤 같지만 이 법궤는 89kg이에요. 순금이 대부분 되어 있고요. 저기는 조각목, 시뛴 나무의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대부분이 순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9kg입니다. 89kg를 제사장들이 이렇게 맵니다. 볼까요? 네. 89kg를 4명의 제사장들이 메고 걷는 거예요. 하루에 7에서 8kg를 이걸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어깨에 누르는 짐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22kg씩을 어깨에 메고 나팔을 부는,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은 교대가 없어요. 이것도 교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먼저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면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의 목회자들이 먼저 죽어야 해요. 순교하고 희생해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우리 형제들, 만약 우리 이 관악길 하는 우리 형제들이 걸어가면서 8시간을 나팔을 부르려면 백가죽이 당긴다고 못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총체적이고 온전한 순종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7번째 날이에요. 7번째 날은 몇 바퀴를 돌아야 되죠? 7바퀴를 돌아야 돼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 무거운 걸 들고 길갈에서 출발해서 여리고까지 가서 여러분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는데도 쉬지 않고 돌아오는데도 3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 3시간씩 걸리는 거리에서 그 여리고성은 7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에 출발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새벽부터 아마 늦은 시간까지 저들은 앉지도 서지도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행군을 계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그것도 온전함으로 말이죠.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창세기 49장 말씀을 볼게요. 49장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아들 이사가를 축복하는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이사갈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아멘. 이 상황이 연상이 되시는지요? 여러분 양들이 다 누워 있는데 거기에 그 사이에 그 우리 안에 나귀가 한 마리, 그것도 건강한 나귀가 양들과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갈의 게으름을 아버지가 책망한 거예요. 양들은 덩어리에 1kg 짐도 못 져요. 그냥 내둥그려 버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귀는 많게는 400kg에서 600kg의 짐을 질 수 있는 그 작은 다리에 400에서 600kg의 짐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짐승이 나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갈에게 우리에게 남들이 다 그렇게 양들처럼 짐을 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꿇어 앉아서 놀고 있다 누워서 놀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일어나야 해. 너는 그들 무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주인이 맡긴 짐을 져야 해.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게으른 아들 이사갈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기도 축제의 행진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현장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과연 여러분은 어떤 낙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양들 사이에 적당하게 휩싸여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은 즉 기도입니다.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바를 모르고 앉아있는 내가 몸은 건강한데 우리는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내 믿음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인이 내게 맡겨준 사명의 짐을 주인이 맡겨준 짐을 지지 아니하고 일어나지 않고 그 짐을 가지고 걸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한 사람이 이사갈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 앞에 보면 이 바구니가 2개 놓여 있어요. 일주일 동안 저의 목양실에서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고 이제 일주일만 더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면 이것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은 분배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안에 있는 이 많은 이 무거운 이 봉투는 여러분이 2026년 신년을 맞을 때 여러분 스스로 기도 제목을 적었던 기도 제목을 적은 봉투예요. 헌금을 정산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보며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무실로 내려보낼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참 많아요. 올해도 작년처럼 만만치 않을 거예요. 우리 앞에 여리고성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앞에 요단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심지어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조차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나라고 얘기해요. 꿇어있지 말고 건장한 낙이여 건장한 영성을 가진 너희여 일어나. 너희는 일어나야 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하나님만 일하시도록 말하지 말고 너는 일어나 내가 내게 준 일을 해야만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만 일하기를 원해요. 세상은 돈만 있으면 다 돼요. 돈 있으면 사람을 사서 노블 사면 되고요.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로 보이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고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신 은혜와 그렇게 경험한 기적만이 진짜 은혜요 기적으로 오래가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온전함이에요. 보면 이제 이 단어에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7 제사장, 7 양각 나팔, 7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듭 나오는 이 문제는 7은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7을 완전한 수로 보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12바퀴가 아니라 전체 돈 바퀴는 13바퀴인데 13바퀴를 돌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을 향하여 외치라. 손을 들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일은 하나님의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난 나귀가 되어서 짐을 가지고 벗개를 메고 양각나팔을 불며 군사의 무장된 모습으로 여러분 그걸 도는 거예요. 13바퀴를 말이죠. 7일 동안 온전함이에요. 하다가 중단한 것은 하나님이 멈춰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 걸음을 믿음의 걸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러 걸을 돌았을 때 성이 무너졌더라.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우리 일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는 것은 our part,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his part,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려 해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나님께 떠맡기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는 건장한 나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3바퀴를 도는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사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사전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걸어갈 때 절대 너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말게 하고 너는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는 하나님이 주의를 줬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중요한 신앙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12지파, 12, 여러분 12지파, 12아들 뭐부터 시작해서 10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각나팔을 불며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앞뒤에 여러분 군사들이 호위하면서 걸어가는데 만약에 7바퀴를 돌았는데 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굉장히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12바퀴까지 돌았는데 성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 온전함의 믿음은 바닥을 드러낼 것이고 그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너의 음성을 듣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내지 마 라는 말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제일 먼저 첫째 날은 호기심 삼아 걸었어요. 둘째 날은 언제까지 그래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성벽을 바라보고 위험한 물건이 떨어지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냥 그래도 이건 그래야 된다 생각했어요. 셋째 날은 드디어 한계에 이르기 도달하는 거예요. 7번
8번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입에서는 아이쿠라는 아이고 힘들어라는 말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입에는 절대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한 사람이 누군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무모한 짓이야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그 불평은 연병이 되어서 온 공동체를 멈춰 세울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니까 말한 거예요.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그들이 돌 때 만약 말을 하겠다면 이런 말을 여제수에 쏟아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모한 것입니다. 적들이 내려다보고 화살을 쏘다 우리는 무방비한 가운데 다 성아리서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여호수아, 우리는 한계를 느꼈어요. 나는 이 성을 10바퀴를 돌아보니까 이 성에 있는 돌까지 내가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이제는 돌을 다 헤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잖아요. 이 성을 돌고 계속 돌다 보니까 내 머리가 돌 지경이에요. 별별 얘기를 다 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린 여기까지야, 이거는 무모한 짓이야, 난 이것이 절대 아니라고 봐. 한두 명이 말을 하는 가운데 이 말을 했다면 이 말은 연병이 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놓을 것이고 멈추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2026년을 살아가고 우리 앞에 있는 갖가지 문제를 에베네스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끝내는 그 갖가지 문제를 거뜬히 믿음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승리의 간증을 낳게 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불신앙과 불평의 입을 닫아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야 2026년에 보여줄 하나님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누구 한 사람만 나는 것이 아니라 3.7기도 용사라면 빠지는 사람이 없이 총체적으로 해야 돼요. 한 사람의 누구 가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함께 해야만 돼요. 총체적이고 그리고 온전해야 돼요. 하다 말다는 것이 아니라 1회를 돌고 마지막 13바퀴를 돌 때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인내, 이 온전함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낳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원래는 절대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 손을 멈춰 세우거나 저와 여러분의 행진이 힘이 빠지는 행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정적 믿음과 긍정적 말에 대한 은사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마태복음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볼 것이에요. 방송실 도와줄까요?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걸음은, 여러분의 작정은, 여러분의 온전함과 총체적인 것에는 하나님이 보상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지혜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지혜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걸음을 성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을까?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저녁에 들어가면 불평을 했을 거예요. 왜? 길을 걸어갈 때는 말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말 못하지만 진영에 들어가서 무장을 풀 때는 한순간 더불어서 엄청난 불평을 쏟아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며 걸었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 앞에 있는 적들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리고성이 외치라. 내 기도가 터졌을 때, 외치라라고 하는 음성을 가지고 기도가 터졌을 때 하나님이 이 성을, 이 문제를 내게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어젯밤 저는 곰곰이 뭔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이제 기적 같은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경관, 여러분 여리고성의 성벽의 두께가 11.5m예요. 여리고성의 성벽의 두께가 이 기둥에서 성가대 이 앞자리까지 한 개의 기둥 두께가 그런 거예요. 높이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두께가 무슨 공성태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에요. 그런데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했을 때 사우팅 외칠 때에 성벽이 무너졌어요. 보석 같은 여러분, 신바람 나게 벗개가 무거운 줄도 모르고 나팔 부는 여러분 이 볼이 힘든 것도 모르고 나팔을 불면서 그 무너진 자리를 한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길갈 진으로 돌아왔어요. 오리가 넘게 걸어왔, 3km니까 오리가 넘죠? 걸어왔어요. 여러분, 진정은 축제가 됐어요. 너희들 받느냐고. 너희들은 못 받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너희들이 받느냐고. 인간이 접근도, 인간이 해결도, 인간이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는 이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이 받느냐고. 드디어 그 다음날 그들은 전열을 가다 넘고 여리고를 지나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관문이에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지나야, 밟아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오전, 그 다음날 오전, 그들이 40일 동안 광야를 지나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길가를 지나 여리고를 지나갈 때 뭔 얘기를 했을까요? 어제, 그때 이 현장에 내가 있었노라고. 여러분, 이 일이,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지 않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빠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나는 양무리 속에 꿇어 앉아 있는 나귀처럼 엎드려 있는 내가 아니라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을 했을 때 그 일어난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이튿날 그 땅을 지나갈 때 어제 내가 이 현장에 있었어. 그때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했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그 문제를, 너의 고민을 내가 너에게 맡겼어. 이 성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이 성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하나님은 이 성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말하고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그 현장에 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노라고. 살로메, 요한나, 제자들 쫓아 도망가 버린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이 여인들이 십자가를 멀리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의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를 살아갈 때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오늘 이 주신 해답지를 가지고 나는 믿음의 길로 나는 마주하고 꾸벅꾸벅 뚜벅뚜벅 걸어가면 돼. 그때 하나님이 주의 주되심을 보여줄 거야. 하나님은 이 문제를 내가 너에게 맡겼어 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때 그 자리에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고 하는 위대한 간증을 위대한 영광을 고백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멸류관이요 이것이 하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찬양을 한 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 때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예비하신다고 여호와 이래라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할까요?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일하심을 주가 내가 믿습니다. 일하시네. 주께 양무리 사이에 굴 앉아있는 건장한 나귀가 아니라 일어서는 나귀, 걸어가는 나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2026년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는 것처럼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2026년 역사상 한 번도 꺼내지 않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새해는 밝았지만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리고성,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무장한 군인처럼
벗개를 맨 제사장들처럼,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처럼 총체적이고 온전한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His part,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 our part를 주님께서 위임하여 주었습니다. 주님, 양무리 사이에 끼어 적당하게 쉬고 있는 꿀에 앉아있는 나귀가 되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일어나겠습니다. 주인이 맡긴 짐을 지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겠습니다. 7일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까지라도 돌겠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멈춰서는 요단강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여리고를 내게 주셨다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넉넉히 승리하는 승리의 영광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로메처럼, 요한나처럼, 아레마대 요셉처럼, 그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노라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참으로 명예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통해서만 인정되는 나의 믿음입니다. 요단과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만 증거되는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수많은 문제를 멋지게 극복하고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의 문제를 내놓으세요. 여러분의 여리고를 내놓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주님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깊이 들어와 여호와 이래 여호와 니시로 일하시길 원하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냈다고, 그때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고, 내가 있었다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나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해가 바뀌었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예상이 변화되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지고 어떻게 요단강이 멈춰서는지를. 양들 무리 속에 꿇어 앉아있는 건장한 나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있음을 알아 이제는 내가 일어나길 원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 안에서 행하는 일을 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대적 앞에 하나님의 승리를, 주의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성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증인들, 아름다운 믿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외치라, 외치라. 내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먼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아버지의 날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산 음성을 듣고 이 성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맞닥뜨린 요단 여리고 위에, 저들이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은 수많은 문제들 위에 드려진 기도, 드려진 예물, 이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